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을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그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병록히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위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골로새서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주로 서신의 특징과 같이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3장부터 4장까지는 실천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저희가 1장, 2장에서 복음 안에서 또 십자가에서 또 창조 사역에서 또 교회 안에 탁월한 이 주님의 충만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는데 주님의 충만하심은 실제로 저희 삶 가운데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나타나야 될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음을 이 3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덕적인 부분, 또 인간관계 면에서, 또 가족 관계 속에서, 또 사회 생활 속에서 주님의 이 충만하심을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지, 주님의 생명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를 이 3장은 다루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형제님들께서 주의 성령의 보담으로 함께 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할 때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두세 번째 해야 되고 이 교재의 흐름을 하는데 아무튼 이 골로새 말씀이 특별히 3장 말씀이
전체적인 골로새 말씀을 수련의 주제하고도 말씀 나눴던 거하고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읽으면서 하게 됐습니다. 이 골로새서 전체적인 좀 제가 주제를 볼 때 영적 성장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원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2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뿌리가 바꿔져서 박으며 세움을 입어 세움을 받아 교훈에 받은 대로 믿음의 끝에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전체적인 제가 볼 때 분별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자라갈 수 있는지 바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1, 2장에서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인데 3장에서는 특별히 저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메시지는 참 수련회 때도 저희가 이번에 이제 들었던 또 말씀이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묵상하고 들었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죽었다는 표현을 다시 이제 벗어버리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지체를 내가 죽었다는 표현을 이제 벗어버리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부분을 다시 새로운 새 입을 새 사람을 입었다, 벗었다, 입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벗어버린 옛 것을 벗어버린 자가 되는 그리고 새롭게 산 것은 이제 다시 새 것을 입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희 가운데 이제 쭉 수련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좀 마음에 계속 남아 있었던 말씀이 뭐냐면 이미 저희가 죽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죽은 자란 사실과 다시 저희가 살림을 받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살았다는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입었다는 그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게 되면서 기억을 이미 되어진 사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저희가 찾으라. 여기서 1절 말씀에 찾으라는 말씀이 좀 있는데 이미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이렇게 찾으라. 저희가 이미 이루어진 그거 이미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들었지 않습니까? 일본군이 이렇게 전쟁이 끝났는데도 그 소식을 보고 여전히 전쟁 중에 있는 그런 자처럼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야의 현실하고 이미 되어진 사실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실을 봤을 때는 주님 분명히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말씀에는 또 이미 내가 죽은 자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내 모습에서 여전히 제 모습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하고 나하고 다른 부분 때문에 다르게 여겨지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에 이렇게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가나안 땅을 이미 너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미 너희에게 새로운 능력의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주시고 너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성령으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이 사실을 이미 저희 가운데 약속하셨고 이미 말씀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잘 모를 뿐이지 잘 그것을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으로 바라볼 것을 또 그거를 생각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1절 말씀에 좀 찾으라. 물론 여기 말씀은 위의 것을 이렇게 찾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 부어주신 우리 가운데 그 이미 약속으로 성령을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경건에 속한 모든 성품과 모든 그 하늘에 속한 것들이 이미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사실들을 주어졌던 그것들을 발견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생각이 많이 됐습니다. 참 저희가 그거를 발견하는 데는 그런 어떤 믿음의 눈이 필요하고 믿음으로 저희가 걸어가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없는 것을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없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주어진 그것들을 발견해가라,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절에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라는 말씀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저희 가운데 이미 그 이루어진 사실들을 그 찾고 구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그런 어떤 우리 가운데 이미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그 내가 죽고 그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 12절 이후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런 이제 그 어떻게 행하라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 예전에는 이제 이 원리적인 말씀과 이 12절 이후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다시 내가 겸손과 긍휼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함과 사랑한 이런 부분을 다시 나의 힘으로 이렇게 하려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다시 내가 이렇게 힘써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이런 주어진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대부분 그 어떻게 행하라 할 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임을 이렇게 알고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알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면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에 지장하게 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 보면서 이 말씀들이 이제 좀 더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어떻게 행할 것에 포인트가 많이 됐는데 이미 거룩한 자가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가운데 거한다. 그리고 말씀으로 너희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해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을 이름으로 하고 이런 말씀들이 보게 되면서 전에 같으면 이제 이런 말씀을 힘쓰려고 했었던 그 부분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성품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힘을 힘입어서 이와 같은 그 실제적인 어떤 모습에서 저희가 행할 수 있음을 보게 되면서 참 그리스도의 어떤 이 주제가 골로새 주제가 그리스도의 성장인데 제 영적 성장인데 정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살아간 삶이 구체적으로 저희가 발견해 갈 때 이러한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더욱더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분명히 저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성장을 위해서 거쳐야 될 것들이 내가 땅에 있는 지체가 죽고 내가 죽어지는 삶에 남겨지고 내 안에서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저희를 만드시고 새롭게 저희를 입히신 그 새 사람으로 저희 가운데 거하는 그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가게 될 때 그때다 비로소 저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되고 거기서부터 시작하지 않냐면 다른 어떤 예수는 그 모래성에 쌓은 그 성처럼
다시 허물어지고 계속 쌓아도 언젠가는 허물어지는 반복되는 삶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운데 얼마나 그런 그 주님이 저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삶, 그 생명의 능력을 저희가 발견해가는 것, 알아가는 것, 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가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저희가 골로새 3장 말씀 통해서 한번 묵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캠프 때 저희가 이제 이런 주제로 좀 비슷하게 조별 교제를 했는데 저희 이제 어떤 선배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맨날 왜 그 우리 메시지는 사람 죽어야 되는 메시지만 맨날 하냐, 이렇게 무슨 메시지 하면 자기를 죽여야 되고 그런 맨날 죽어야 되는 메시지만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듯이 좀 얘기를 좀 했는데, 정말 그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뭔지, 내가 하는 것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 그런 질문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내가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행해지면서 하는 삶하고의 차이점들을 저희가 발견하지 아니하면 여전히 나의 모습은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머무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영적 성장이 멈춰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서 분명히 영적 성장의 길을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삶 가운데서 분명히 좀 알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네, 성장 보면은 시작에서는 주님과의 연합이 실제 삶에 어떻게 구체화되고 적용되어 나타나는지 그걸 잘 알 수 있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실제 삶에 잘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분이 있다면 3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대로 내가 하는지 그리스도가 하는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3장에 대해서 3장을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3장은 전혀 이론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때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걸 생각하지 말라,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그 경건에 속한, 거룩에 속한 그런 인간의 책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뭐 이런, 복종하라, 순종하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선장에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만 있다면 어떤 도덕과 윤리와 별로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는 거죠. 경건을 위해서, 거룩을 위해서,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것만 있다면 다른 종교와 우리가 믿는 신앙과 하등 차이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도대체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그것을 그런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는 원리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3장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끝난다면 인간의 도덕과 종교에 불과하게 되겠지만 그 이유를 설명해 놨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기 때문이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본질이 위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의 것을 찾는 동기와 원동력, 그 힘은, 그 근거는 내가 죽었고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이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이 바탕이 되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인간의 책임이 나오고 그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원동력도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5절에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만 있다면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그러므로가 중요합니다. 5절에 그러므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가 연합돼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리스도와 우리는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죠.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 그렇게 죽일 수 있는 근거와 힘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데 내가 하는 것이냐 주님이 하는 것이냐 이게 헷갈리면은 아직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 분별로는 아직 거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인데 뭐가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나오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나에 대한 신뢰, 자기 신뢰가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는지 그리스도가 하는지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내가 얼마나 참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인지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갈수록 더 느껴가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정말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더더욱 느껴가면서 도대체 이런 나에게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는 정말 참으로 처절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그 기초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그리스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고 나의 결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낼 수 있다라고 은근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들이 남아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것들은 그리스도가 온전히 행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들입니다. 자기 안에 나를 신뢰하고 나에게 그래도 무언가 선한 것이 조금이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자기 신뢰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반드시 다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으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변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계속 자기 자존심과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부서뜨리시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해낼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육신덩어리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런 기초 위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말을 실제적으로 그 참된 의미로 말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3장에서 사실은 3장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이런 기초 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가 기초가 되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에서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사람이 자기 힘과 노력과 의지와 결심을 다해서 거짓말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밖에 안 되겠지만 그 이유가 근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너희는 벗어버린 존재이다.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사실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고 사람과 그 행위는 벗어버린 존재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나를 새 사람으로 입혀주신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 자니라.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것은 현재 시제고 수동태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함을 받고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그 과거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새 사람을 입도록 해버리신 하신 이 일이 기초가 되어서 이제 오늘날 나의 현실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현실에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실이 기초가 되어서 오늘날 나의 삶이 그에 걸맞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 지금 그 현재 진행이 뒤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성화의 저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자. 근데 그 지향점은 나를 창조하신 이의 하나님의 형상이 지향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목표를 향하여 지금 나의 삶이 새롭게 함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는 새 사람을 이미 입었다라는 사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가 되고 우리 나의 구체적인 삶에 현실화되고 적용이 되는 그 부분을 계속 3장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면서 그 기초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무엇을 하라? 이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이다.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를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서 후반부에 있는 18절 이하에 나오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원리도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종하고 상전 이런 관계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가 어떠한 가치관으로 관계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주 안에서 주를 섬기느니라 이런 계속 주님과 나의 그런 하나 관계 새로워진 관계 속에서의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을 기초로 우리 인간관계도 새로운 시각과 가치관으로 변화되었다는 측면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적용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와 원리가 분명하면 이런 구체적인 삶의 확장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시를 이렇게 들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뭐 종하고 상전, 남편, 아내, 자녀, 부모가 아니라도 더 확장된 관계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는지 이것이 분명하다면 계속 그 원리가 확대 재생산되어서 삶에 적용되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큰 주제가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가? 그 다른 인간의 노력과 또 인간의 어떤 율법적인 노력, 종교적인 형식, 더 추가적인 어떤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이 사람을 자극하고 사람의 가능성을 높이고 사람의 어떤 자기의 선함과 이런 가능성 속에서 나오는 자기 신뢰 이런 것들에 기초해 있다면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런 사람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은 모두 죽은 것이고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연합되어 있는 그분은 충분한 분이므로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충분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존재다. 경건의 삶도 마찬가지다. 그 이야기를 3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3장의 원리가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성도 불간의 교제 가운데 흔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하죠. 주님이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그 말을 보면은 요즘 문제가 되어 있는 군인들의 문제에 있어. 군복을 입었을 때는
그 군복을 입은 사람으로서 군인으로서 합당한 그거를 취해야만 전투에 훈련에 힘써야 되고 전우를 돌봐줘야 되고 각기 이렇게 자기 맡은 바 소임을 다할 때 그 군복을 입혀준 그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다합니다. 배를 올라탔는데 노를 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이건 좀 말이 어불성설이죠. 배를 탔으면 목적지까지 가려면 노를 져야 되는데 노를 젓지 않고 주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물론 이 골로새 3장에 옷을 이제 입는 거 벗는 거에서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로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자신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려면은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게 그냥 거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갈고 닦고 배우고 기도하고 익히고 연마하는 것이 우리 속에 말씀이 거하고 기도하는 거지 가만히 거저되는 게 아니죠.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어느 결혼식장을 갔어요. 갔는데 우리 모임을 떠나서 뭐 이상한 모임 이상한 어디 이제 지목은 안 하겠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는 모든 게 만사 형통됩니다. 자신의 그거는 일절 하지 않고 물론 자신의 임의적으로 인간의 힘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해야지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진짜 율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행할 때 저희들이 성도 안에서 또 우리 사회생활 할 때도 용서 못할 자를 갖다 용서할 수 있는 것 갖다 용서하는 것은 치우인데 용서 못한 걸 갖다가 용서를 할 때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기쁨과 영광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이렇게 용서를 하시는구나, 용서를 해주는구나. 근데 14절에 보니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에베소서 6장에서 나오는 6장 14절에서 나오는데 이 옷이라는 것은 띠를 안 매면은 걸치기만 있으면은 이게 되질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책을 읽어봤더니 영지주의자는 지식으로서 이 띠를 맨대요. 우리 그리스도는 사랑으로서 띠를 매라고 이렇게 이 14절 말씀에 나왔는데 저희 지금 이제 대학로 모임을 떠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그분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사랑으로서 띠를 맬 때, 그분은 물론 단점도 있고 뭐 있지만 저희도 마찬가지. 그분 눈에 비칠 때는 저희들이 또 단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너무 강직하게 두부 못 자르듯이 잘라버리면은 이게 사랑인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13절에도 서로 피차 용서하되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분들이 다시 모임에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이렇게 이런 13절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그분들을 또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근데 자신이 겪었고 자신이 환경 갖다가 남한테 이렇게 다른 분한테 강요를 하면은 그것도 받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읽어볼 때 이 주님께서 주님께서 입혀주신 옷을 입을 때 거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옷이 참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서 이렇게 전번에 캠프 때 돌아온 탕자에서 아버지가 탕자에 대해서 첫 번째 하신 옷을 입혀줬는데 마찬가지로 저희 신분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은 아마 군복은 일반 사병 같으면 어느 기간만 군복을 입겠죠. 그런데 이 옷은 우리가 평생 앞으로도 영원히 입을 옷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힘껏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거하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열심을 위한 성도들한테 그거는 좀 율법이 좀 가미된 게 아니냐. 그거보다도 참 이렇게 사랑으로 보고서 주변에서 요 캠프 때도 보니까는 이 끝에 정리를 하는 형제 한 분이 끝에 저녁 9시까지 남아서 하시는 걸 봤어요. 참 이렇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를 메고서 혼자 일을 다 여기 마치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다 했는데도 한 분 남으셔가지고 일을 다 하시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교진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보면서 나에게 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주님은 참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신가, 참 이분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고 좀 이런 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주인이시고 아버지인 것에 대해서 먼저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바울이 이 장을 통해서 그들의 헬라 철학을 쫓는 믿음과 그리고 손안에다 손으로 인간의 어떤 표피를 벗겨내고 어떤 모습을 드러냈다고 해서 행위에서 근원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교훈했고 그리고 타성에 젖은 믿음들에 대해서 잘못을 질타하면서 2장 21절에 그것을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3장에 들어서면서 이제 세상에 버려진 그리고 비질 가운데 가치 없는 초등학문에서 벗어나서 참 진리 대신 가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함이 지극히 합당하고 옳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디서 찾아볼 게 아니라 이분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다는 걸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내 삶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 이거를 볼 때 주님 앞에 눈물이 났어요. 나를 통해서 구원하신 분을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그분을 가치 있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생명력 있는 연합과 성스러운 삶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게서 나온다. 그분의 충분하시고 충만하시고 완전하신 그 능력. 누가 이 쓰레기 같은 나 같은 인생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로서 당신의 아들로서 삼아줄 수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이 땅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치이다. 제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받고 여러 가지 교훈들과 원리들을 많이 깨닫게 하셨어요. 서적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좀 무식해서 그런지 주님이 삶을 통해서 경험하십니다. 로마서 5, 6, 7장 같은 경우도 또 8장 같은 경우도 교훈을 받지 못했어요. 너무 삶이 안 돼서 주님 다쳐서라도 내가 당신 앞에 옳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모임 생활을 못하니까. 그때 주님이 저녁 때 되니까는 그때 그 크라운 베이커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을 텐데 그 이제 장난을 치다가 제가 좀 장난이 있잖아요. 그 장난을 치고 내려가다가 그거랑 같이 넘어졌는데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해서 저한테 잠이 너무 안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어떤 감동에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아파서 눈물이 나는 잠도 안 하고 그래서 제 공부한 마음도 있고 해서 주님 앞에 로마서 말씀 쭉 보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 7, 8장을 통해서 주님이 교훈하신 바는 그때는 그렇게 확실하게 알지 못했죠. 주님을 알아갈수록 성령께서는 내가 받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칭의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그 신분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에 대해서 주님이 알려가셨죠. 그리고 그때 깨달으니까 거듭남은 진리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셨습니다. 그것 자체도 놀랍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자유 그리고 아버지를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야말로 정말로 주님 앞에서 큰 은혜이다. 영적인 자유와 회방의 두 가지 특징이라고 우리 형제님들 많이 교훈하시는데 달비 형제님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 내가 하나님 앞에 칭의를 얻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 대해서 그 공의 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고, 두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그냥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너무나 그 삶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그런 교훈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걸 인지했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그리고 내가 나를 정죄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에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광 가운데 받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두었다는 것. 나는 영광을 받으신 분 앞에서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내가 연락되었고, 하나님 그 공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용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거죠. 내가 책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자유함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정죄하는 것은 이제 나의 어떠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신 영광의 하나님을 정죄하는 일이 된다. 그래서 나는 내 자신도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다. 왜? 하나님이 죄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이 죄라고 정하셨기 때문이듯이 하나님이 의라고 기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의라고 기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의를 힘입어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의 안에서 이미 자유함을 갖고 그분이 그렇게 사신 삶의 교훈, 곧 예수 그리스도, 이미 이 땅에서 나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감당해내시고 인내해내시고 교훈해내셔서 온전한 교훈으로 보여주신 그분의 본을 따라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케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 2절에 보면 이런 말,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 왜 그것을 찾으라. 실천하라는 말씀인데, 이 실천의 근원은 누구시냐? 어떤 세상의 철학에 기준한 근원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그 할례, 나의 행위에 준한 기준도 아니고, 그리고 나의 어떤 믿음에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옳다 하신 그 기준, 그 믿음, 그것을 다만 믿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죠. 그래서 실천적인 성도 생활의 원리들을 구체적으로 바울을 통해서 교훈하시는 분 보게 됩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지속적으로 성도들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관계, 그리고 사회에서의 관계에서 실패를 맛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편안함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운전하다가 제가 제일 크게 어려운 건 뭐냐면은, 성도님들 저의 그 믿지 않았을 때 휠체어를 뭐 누구나 다 있지만 너무나 잔인한 마음이 있어요. 운전을 하면 끼어들기 뭐 이런 거 하면 막 차를 세워서 막 안 믿을 때 그냥 믿고 나서도 막 그런,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 버리죠. 막 마음으로 그거 막 용서를 못해요. 온갖 잔인한 주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해요. 근데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점점 주님이 신뢰가 됩니다. 아내에서의, 가정에서의 관계도 주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 관계를 될 때, 그리고 내가 수용하지 못하거나 용납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을 때 다 그렇지 못하지만 주님, 이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께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가장 아름답게 이것을 처리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맡겼을 때 저는 편안해요. 그리고 그건 이미 내 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 안에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반복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삶, 관계, 상황에, 그리고 모든 문제 앞에서,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뤄놓으신,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한 삶. 주님이 오셨을 때 성화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나를 그런 자로 받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연합한 성스러운 삶이 삶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거듭남은 진리 한 측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의탁하고, 성령께서 교훈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하라고 명한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자유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모든 말을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 모든 본을 다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완전하게끔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나를 수용하시고 연락 받으셔서 이미 그분 안에서 나는 이미 기쁨이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분을 기뻐하시는 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해낼 수 없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 이룰 수 없는 것, 절대 해낼 수 없는 것을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이 할 수 있게 하신다. 그리고 그 기준과 모든 본의 근원은 모본은 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도 자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모범과 기준에 준해서 자신의 삶을 교훈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상황과 관계와 환경과 기준 가운데 대입하고 일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은 하나님의 공력 앞에 타지 않는, 그리고 불로서 연단해서 없어지지 않은 그 삶으로 남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철학들, 교훈들, 그리고 자신의 재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쌓던 것들은 공력 앞에 섰을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태워져 없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만든 수공물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도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 많이 만듭니까? 열쇠고리 같은 것들도.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수공물들. 아름답게 보이지만 눈에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지만 불에 다 없어진다는 거죠. 하지만 정금 같은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기초 안에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그 안에서 완전히 받으신 그 완전한 성화된 삶 안에서 성령께서 이 삼위 안에서 하나 이루어진 그 삶이 열매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의 삶은 어디 있든지 간에 아름답게 누구든 간에 인정받게 된다.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말미암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 꼭 그러지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으셨고 나를 받으셨다. 이분이 가장 가치 있고 이분이야말로 가장 찬양받게 했다고. 이것이야말로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든 것들을 들여서 주님 앞에 쏟아 부을 만한 것이다. 바울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교훈받고 그 삶이 실천적이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안에서 크든지 작든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얘기하고 있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이 주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지극히 합당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우리가 있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존재 이유다라는 것을 나누고 싶었고 이분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이분을 같이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3장 사도 바울님이 이렇게 굴레서 교회에 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가 있는데 거짓 사상이나 율법주의나 천사숭배라든가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더해서 골레서 교회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어지럽히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도 바울님께서 강하게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들이 3장에 이렇게 언급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2장 같은 데 보면 정말 하나님을 다음에 어떻게 인간이 바로 성장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천사를 통해서 봐야 한다. 천사를 숭배하게끔 만드는 이런 참 어리석음들, 또 금욕주의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21절에 보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이렇게 헛되게 있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장에는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에서 형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9절에 보면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1절에 보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민족에 상관없이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종교에 상관없이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은 야만인 중에 야만인이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거에 관계없이 종이나 자유의지 신분에 관계없이 새롭게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우리가 참 이런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신가. 정말 우리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못 믿게 만드는 그래서 이 고레서 교회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바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것들을 좀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분별이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14절 15절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것지만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질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중에서 이제 15절에 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갖는 것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고 또 그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모든 생활 가운데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모든 삶 가운데서 정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 감사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 16절, 17절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지혜로 나타나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서로 피차 우리가 권면할 수 있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또 뭐라고 말씀 나오냐 하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하라.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실제 생활 가운데서 감사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인지 참 이렇게 정말 우리가 감사함이 없는 그런 그 생활의 삶은 상당히 메마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어떤 것이나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세요. 뭐 기도를 또 우리가 끝에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정말 이와 같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라.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서 3장에 많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이와 같이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평안을 갖고 감사하고 정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근본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로 그와 같은 근본을 어디서 찾냐면 저는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골로새서 이제 그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이 아비들하고 관계 쭉 나오지만 에베소서에도 똑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에베소서를 보면 에베소 5장 22절에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이요 쭉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3장에서도 보면 본래 3장 18절에도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이것만 얼른 보면 그냥 뭐 아내들은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할 때 여기서 정말 아가페적인 그런 사랑과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자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어요. 그럼 정말로 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질서상 순종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정말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골레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사람이 가정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교훈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특히 뭐냐면 자녀들은 정말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정말 부모는 자녀들을 정말 이 말씀으로 사랑으로 노엽히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언급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보면 이제 종과 상들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이런 것들을 언급하신 것들은 뭐냐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골레소 교회 성도들이 실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표로 이렇게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꼭 골레소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끝에 이런 말씀을 딱 하고 계시잖아요. 다 이제 정말 좋은 말씀으로 다 하도록 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5절에 보니까 이제 성도들한테 골로새 교회 성도들한테 하신 말씀이잖아요. 성도들이 어떻게 불의를 행해요? 정말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불의를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 주는 사람을 예모로 취하심이 없다. 라는 이렇게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러나 정말 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신다면 우리가 선을 사모할 수 있고 선한 행위가 나올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결과를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이게. 정말 이건 저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실제 생활을 해야 되지. 그냥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을 한다든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정말 불의의 보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물론 믿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도 불의를 향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보일 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선함을 사모해야 되고 선한 것들을 추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가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서 그런 것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쁘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거는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그런 삶을 살으시지 않나 살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뭐냐면 정말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었지 않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자기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런 그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3장에서도 실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 교회를 성도들에게 향한 말씀이지만 현재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고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돼서 정말 우리 입술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정말 끊임없이 나올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삶 가운데서 정말 감사함으로 넘치는 이런 삶이 계속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늦게 말씀 받아 죄송합니다. 안영진님께서 흐름을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좀 흐름을 좀 탄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말씀 봐주신 형제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골로새서 3장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정말 또 형님께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서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단순하고 또 얼마나 순수한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골로새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는 것이 많지만은 아무튼 그 당시에 정말로 그 인본주의적이고 행위주의적이고 어떤 영지주의적인 어떤 그런 참 많은 말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3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관통하고 이제 다 물리쳐버리는 주님의 말씀이 순수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어떤 순수성이나 이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참이라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게 됩니다. 알게 되고 다시 말해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고 말씀을 보다 보면은 계속 제가 느끼게 되는 것들이 이 말씀들이 특별히 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없다면은 이 서신서 말씀이 없다면은 저희는 정말 그 많은 것들을 모르고 걸어가게 되는데 이 서신서 말씀, 특별히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이냐, 우리는 죽어 있는 자들이고 또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또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그 10절 말씀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아니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는 좀 어려운데요. 새로운 인격이라 할까요? 새로운 나 자체라 할까? 이것을 우리가 가진 자다라는 이것을 사실 골로새서가 없다면은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형님들께서도 눈이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힘으로서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사라지는 이러한 자들이다 하는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 감사하고 이렇게 참 너무나 이 진리가 큰 진리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또 저희들이 이 육신이 있습니다. 이 육신, 그 죄가 또 저희 가운데도 자리 잡혀 있는데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이 배가 고프고 일을 하면 힘들고 그런 어떤 육체적인 이 부분들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또 육신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하는 부분들의 이 반대는 다 그냥 육신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육신은 평강이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이 있을 수가 없고 말씀에 있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고 남편한테 복종도 안 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부모님들을 또 기쁘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분노와 또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거짓말과 노여움과 악의의 비방
이것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삶이 주님이 없다면 이런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나타나는 삶인데, 예.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이것을 거스리는 삶이 되는 거죠. 사실은 구원받고 나서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육신의 그 열매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삶은 이것을 다 거스리는 삶이 되는데, 이것이 또 근본은 형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함으로써, 주님과 의지함으로써, 또 연합하여 걸어감으로써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이제 힘이 생긴다 하는 뭐 이제 그 의도를 제가 충분히 이제 이해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잠깐 손을 넣으시고 시편 이제 18장 말씀이 제가 이제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시편인데, 그가 18편의 그 제목은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그 원수의 손에서 불러 건져냈을 때, 그리고 그 사울의 손에서 건져냈을 때 이렇게 이제 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기 전에 그 하나님께 시를 읊고 이제 주님께로 가신 건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참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우리의 힘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이분이 나의 힘이시다. 여호와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그래서 다윗은 그 삶에 온전한 그 삶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께 주님만을 의뢰하고 걸어갔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럼 그가 이제 주님의 일을 안 한 것이냐, 싸우지 않았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29절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참 그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이제 걸어가게 됐다는 이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다윗은 힘이 없었다는 거, 그 자체, 그 육신은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잠깐 시험하시기 위해 잠깐 그를 이렇게 떠나신다는 이런 말씀이 또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냥 잘못하고 범죄하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이 정말 그 주님을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의뢰하면서 의지하고 걸어갈 때 그가 승리를 하게 되고 이겼다고 하는 이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와 동일한 그 삶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도 아마 형제자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너무 그거는 의존적인 삶이 아니냐, 나의 그 자아가 없는 그 삶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하는 경우도 몇 번 이제 제가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만 다 의지하고 믿고 그러면 그 자신의 인격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봤어요.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의 인격은 사라지고, 우리는 이것을 의존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연합되어서 주님과 걸어갈 때 진정한 우리가 삶의 기쁨과 삶의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 이것을 깨달으면서 걸어가게 되는 이거 같아요. 이제 15절 16절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뢰할 때 주님의 평강이 흘러나와서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니다.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이 주님의 이 공급함, 말씀의 공급함이 있을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신다. 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해야 되는 이런 사실은 또 책임은 또 이제 저희한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오늘 또 일 가야지. 쉬운 날은 아니겠어. 멍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을 때 다시금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재구성이 되면서 주님을 이제 의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내 의지로 그냥 막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순간 주님 저에게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 형제자매들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실 때 무슨 회의를 하실 때 그냥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간구할 때 또 주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이번에도 참 너무나 좋은 수양회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달라고 했을 때 참 저희들이 이것을 너무나 풍성하게 누리며 실제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힘입어서 제가 좀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제님들의 분별과 나눔에 감사를 드립니다. 짧게 나누고 싶은 부담이 있는 게 좀 있어서요. 지금 골로새서 3장을 보면 그 두 가지 부분이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죽었고라는 말씀하고 죽이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것은 우리의 그 본성적인 악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심판받고 못 박혔다. 그런 의미의 그 이미 되어진 죽음이고 죽이라라는 이런 말씀은 제가 분별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돼서 우리 안에 주어진 그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 이 새 생명이 능동적인 상태에서 그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물론 그 기초와 근거는 이미 죽었음이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났다.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거죠. 왜 주님을 의지해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라는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또 새 사람을 입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실행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이 골로새서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이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2절의 말씀은 동일한 그 특징들이 나오는데 거기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한 삶 같은 뜻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어떻게 이
새 사람으로 사느냐, 이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보게 되고요. 그 8장 13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잠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영은 성령인데 성령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몸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 주실 때 그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서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못 들었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내가 할 수 있다. 내 안에 가능성을 두고 있을 때는 이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무시하거나 듣지 않고 내 뜻대로 하는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 해보니 정말 안 되더라.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결심하고 하면 할수록 실패하는 나를 발견했을 때 이게 아니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는 이제 제 안에 말씀하는 그 성령의 음성을 무시했을 때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실패했을 때 저를 정죄하거나 또 저를 내치거나 그런 주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가르치시고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인해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이런 삶이 계속해서 새로워질 때, 그 말씀에 지배받는 삶이 계속해서 되어질 때 결국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게 이르게 됩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옛사람의 의지를 발동시킬 때 그것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지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 육신으로부터 왔는지를 분별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 과정이 있는 겁니다. 연단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몸의 행실을 주고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이 실제화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더 사모하는 주님을 닮을 수 있다. 근데 그것이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임을 이제 고백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골로새 3장을 마치고요. 기도 제목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